우리 전도활동부를 위하여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12를 택하여 부르십니다. 12 제자는요,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사도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곧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저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게 하셨고, 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행진들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 이 헌신 예배와 함께 헌신을 결단하시는 전도활동부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12과 같은 참 제자로서 주의 일들을 맡김받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 그대로 행하여 나가는 그런 부서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신 자들, 부르신 자들, 그들이 누군지 그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12를 어떤 기준으로 부르셨는지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왜 부르셨는지도 우리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로 택하여 부르신 그들이 누군지 오늘 본문이 그 이름들을 쭉 나열해 주고 있어요. 16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이 12사람의 제자들, 그들을 보니까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의 사회적 또 직업적 또는 정치적 그 배경들이 다양했었어요. 먼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어부들이었었죠.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또 마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직업이 세리였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은요 유대 사회 안에 가장 멸시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다른 말로는 질롯인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질롯인, 당시 유대 민족들 안에 한 4가지 대표적인 교단들이 있었는데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동굴 속에서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에세네파, 그리고 진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독립투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거든요. 저 이방인 로마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통치할 수가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로마를 상대로 독립투쟁하던, 목숨 걸고 그렇게 독립투쟁하던 자들이 질로파 사람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시몬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회 신분과 성격 또 정치 성향이 제각각인 사람들을 하나씩 한데 묶어서 제자 공동체로 세워주십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이름의 뜻은 어부들의 마을이라는
마을입니다. 바로 그 마을에 베드로가 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부로 생활을 하고 있었었죠. 그 같은 동네에 마태도 살고 있었습니다. 마태 직업이 뭐였었다고요? 세리였었습니다. 이 마태는 베드로와 같은 어부들을 상대로 세금을 거두었었던 자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통찰에 있었었고, 로마 사람들이 정략적으로 유대 민족 가운데 세리를 세워가지고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둬 바치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들이 나빴었던 것이,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이 100원이면은요 자기 동족에게서 300원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0원은 자기 주머니에, 100원만 로마에게 바쳤었던 거죠. 로마 원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자기 동족에게는 삥 뜯는 자들이 여기 세리들이었었습니다. 이 세리 마태와 이 마태에게서 삥 뜯김을 받았었던 베드로, 그들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서로 왼수였었죠. 왼수. 서로 원수지간이었었다고요. 또 시몬이라는 사람, 그는 열심당원 실루파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독립투쟁하던, 생명 걸고 독립투쟁하던 사람, 로마를 대항하여서, 근데 그 로마의 끈앞을 노릇하면서 동족에게서 삥 뜯는 이 마태와 같은 사람, 절대 같이 살 수가 없는 원수지간들이었었죠. 근데 그들이 다 이 가버나움 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동네에 살면서 서로 미워하고 물고 그렇게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원수들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한 군데의 제자 공동체로 함께 있게 하셨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죄인도 친구도 다, 죄인도 원수도 다 친구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따라 주 앞으로 나올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들었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 앞으로 나왔었습니다. 나왔었을 때 그들이 한 군데의 한 제자 공동체로 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주께 또 나오기 위하여서는요, 그들이 있었었던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했었나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배와 또 그물과 잡았었던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었던 거예요. 또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마태 어디 있었나요? 세관에 앉아서 돈 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자기가 세고 있었던 돈, 자기가 앉아 있었던 세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정치, 사상,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정치적 사상을 내려놓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었던 거죠. 우리들도요,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주께서 부르실 때 우리도 주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 앞으로 나오기 위하여서 우리도요, 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십시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다. 깨뜨려야 될 것들을 깨뜨리고 주 앞으로 나오십시다. 그게 아니고서는 주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깨뜨릴 거 깨뜨리고, 그래야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로 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방주교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십시다. 제자 공동체로 하나가 되십시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12를 부르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같이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는요, 예수님 내가 12명 중에 한 사람이 될래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었고요. 어떻게 됐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었던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의 조건, 자격이 그들의 어떠함, 다시 말해서 그들의 학식이나 신분이나 출신이나 능력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었고, 오직 부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선택,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었었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매우 특별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대단한 선민의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이 의식을 대단히 자긍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과 나머지 전부는 이방인.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두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서울 사람들도 좀 비슷한 게 있죠. 대한민국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서울 사람들에게서 서울과 나머지 다 시골. 여기 수지상현동은 서울이에요, 시골이에요? 시골. 우리는요, 시골 사람들.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서울과 가깝고 신도시고 뭐 서울로 출퇴근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시골 사람들이 그 하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서울 시민들, 서울 시민이라는 이 특별한가는 이게 정말 차원이 다른 민족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다. 대단한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민족, 나머지는요, 우리와 같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요, 멸시하고 부정하게 여기고, 심지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자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왜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특별하게 택함을 입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좀 착해가지고, 근면 성실해가지고, 혹은 뭐 좀 차별된 뛰어난 것이 있어서 그랬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 뭐 강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크기 때문에, 뭔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적었다. 그러면 작았지만 그래도 좀 착하고 뭐 선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창세기로부터 율법서 전반에 보면은요, 야곱의 아들들, 곧 이스라엘 12민족의 조상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또 그들의 아버지 야곱도 그렇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발목 잡는 자, 속이는 자, 넘어뜨리는 자. 그 이름처럼 야곱은 남을 속이고 남을 짓밟기까지 얼마나 욕심이 많고 못된 인격이었는지를 성경이 여실히 다 드러내고 계세요.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뭐 선하고 훌륭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느냐?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조건과 자격을 말한다면은 그들은 오히려 적고 약하고 허물도 약점도 많은 민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 택함받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그들을 택하시거나 부르신 것이 아니다. 육체, 지혜, 능력, 문벌 좋은 것, 그런 조건과 자격 기준으로 그들을 택하시거나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를 따라서는 자랑하지 못해. 육체를 따라서는 그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5대째 신앙의 가정이고 순교자 후손이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택하심과 부르심의 기준과 조건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기준으로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을 말하면 참 비천하고 못된 것들, 약한 것들, 안 될 만한 것들인데 우리의 어떠한 것은 전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학식이나 신분, 출신, 능력 등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곧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민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수지 방주 교회로
이 구원의 기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전도 활동부에서 주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한 은혜에 대해 스스로 자만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은혜를 따라서 주를 섬겨 예배하고 또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과 또 복음의 기간인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려고 부르셨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 3대 사역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일이었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일, 바로 이 사역에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12를 택하여 불러내셨던 겁니다. 우리 전도활동부가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맡아서 행하는 부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옥 같은 인생, 저주 가득한 삶,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주는 부서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서 병든 자 치료하고 귀신 들려 그 인생을 도적질 당한 이들, 그 귀신을 내어 쫓아서 자유케 해주어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복음을 살게 해주는 그런 복음의 부서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아는 지혜, 말씀 충만을 입어서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거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전도 활동부가 세움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불러주신 다음부터 곧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훈련을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그들을 불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일이었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었던 겁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부부가 20년, 30년, 40년, 50년 오래 같이 함께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닮아갑니다. 아멘. 닮아갑니다가 정답이에요. 원수가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함께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수의방주교회는 예수님 닮은 교회, 예수님 닮은 목사,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닮은 전도 활동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인자하고 자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 많고 예수님처럼 죄인들도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병든 자, 억눌린 자가 치유함받고 자유함받고 어둠에 있던 자, 슬픔에 눌려있는 자, 그들이 기뻐하게 되는 그렇게 예수님 닮은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님, 그런 전도활동부가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에 말씀과 내가 연합을 이루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활동부가 말씀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활동부 매말매기 30일씩 힘써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모든 일 앞서 먼저 기도하고 또 마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늘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주님이 미워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안에도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점점 분명하게 분별하여 알게 되고 주님의 지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나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나도 동참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전도활동부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활동부 말씀 가까이 하십시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 곧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전도활동부로 그렇게 새롭게 힘있게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